말씀의 제목이 긴급한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빠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제가 부모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것이 우리 부모님 나이가 드셨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카드 결제를 하시고 지로를 핸드폰으로 못 열어보시더라고요. 이게 모바일로 왔는데 이걸 못 열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아무리 설명해도 못 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카드 회사에 전화해서 종이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시면서 새로운 것에서,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시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몸이 10개라도 부족하다라는 말들을 우리는 종종 듣고 삽니다. 너무 바쁘다라는 말도 듣고 살고 있죠. 핸드폰 중에서 이 알람 기능을 참 많이 사용하십니다. 저도 물론 이 알람 기능을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일별로 해야 되는 일들을 이 핸드폰 달력에다가 저장시켜 놓고 1시간 전 혹은 하루 전, 어떤 일은 30분 전, 10분 전 이렇게 알람이 울리도록 설정해 놓고 그 스케줄러를 보면서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되고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 같습니다. 스케줄러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해야 되는 일이 많고 다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좀 오래된 책인데요. 그 책에 시계와 나침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잠깐 인용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것을 우선하려는 데서 생기는 갈등은 우리를 지배하면서도 서로 대조가 되는 2가지 강력한 도구, 즉 시계와 나침반으로 그 특성을 표현할 수 있다. 즉 시계는 우리의 약속, 일정, 목표, 활동을 나타내며 우리가 하는 일과 시간 관리를 위한 방법이다. 반면에 나침판은 우리의 비전, 가치, 원칙, 사명, 양식, 방향을 중시한다.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삶을 이끌어가는 방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시계형인 사람, 즉 매일매일의 일과를 시계처럼 정확하게 쪼개서 그 계획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 즉 이 계획이 조금 틀어지거나 다른 일로 인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계획들이 어긋나면 그것을 견딜 수 없어 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시계형 사람입니다. 또 다른 쪽에는 나침판형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방향은 정해져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그 방향으로만 가면 크게 요동하거나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남편이 나침판형 인간이고 아내가 시계형 인간이라면 계속해서 다툴 겁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어떠한 것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2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시계형 인간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고, 나침판형 인간은 설렁설렁 게으르게 내가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그 시간들을 허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이 2가지를 잘 조화시키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바르게 사는 삶이다라고 코비는 자신의 책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이러한 것을 잘 어울려 살아야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믿음의 바른 성장도
잘 해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바쁘다라는 시간 속에서 신앙을 지켜가고 믿음을 성장시켜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삶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 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라 이름하는 자매지간인 언니, 동생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다 여성입니다. 특별히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가정, 나사로의 이 가정은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지냈던, 즉 오라비인 나사로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연배가 비슷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친구처럼 지냈었다. 그리고 남매인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이죠. 우리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선입견을 없애고 들어가야 됩니다. 즉 어떤 선입견이냐면, 첫째는 마르다를 분주하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직접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과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이 나사로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고 그 집에서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는 집 주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 집으로 오실 것을 요청했고, 예수님은 그 요청에 따라 그 집으로 이동하며 들어가 계신 것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손님을 초대하고 영접하면서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인원수를 알고 있는 마르다, 평소 친구처럼 지내기에 어느 정도의 인원이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는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하면서 음식을 준비하지 않고 초청되어 오시자마자 준비한 것이 아니고 미리 음식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음식 준비로 인하여 분주함은 어쩌면 일을 해놓고 그것에 부족하다고 스스로 느껴서 부지런을 떠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 예수님을 초청하기 전 음식이 준비되었다면 마리아는 마르다를 돕지 않고 그때부터 놀고 있었는가라는 의문입니다. 그렇지 않죠. 이 시대의 여성의 역할, 특별히 유대인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생각해 보면 아마 마리아도 마르다와 함께 음식을 준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발과 손을 씻을 물까지도 다 떠다가 놓았을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맞이하는 준비에 마리아도 함께 그 일을 준비했고, 이제 그것이 다 끝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마르다는 그 음식의 부족함과 대접의 소홀함이 없는지를 체크하며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음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마르다의 마음은 음식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일로 분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에게, 즉 제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의 자리와 편리함과 편안함과 기타 음식 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일에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좀 봐야 할 것은 이 분주하다라는 말입니다. 분주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압제받다라는 뜻입니다. 눌렸다라는 것이죠. 압박하다, 미혹하다, 어수선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분주합니다.
무엇인가 눌림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자신의 온 주의를 빼앗겨 압박받고 어수선한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 마리아는 마르다에 비하면 태평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전혀 움직일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분주하고 손 대접하기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 일해야 될 동생이 가만히 앉아서 놀고만 있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 동생에게 눈치를 주어 너도 일을 해야지, 너도 도와야지라고 할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고자질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0절 중반부터죠.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정상적인 반응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반응이 왜 나왔느냐가 중요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물론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고 복된 일이죠.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에 자기가 부족하고 완전치 못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압박이 되었고, 그것이 올무가 되었고, 그것이 누름이 되었습니다. 내 마음의 참대로, 내 마음의 온전한 대로, 내 마음에 쏙 들게 예수님을 대접하지 못하자 가만히 있는 동생이 얄미운 것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마리아도 이미 도왔습니다.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이미 마리아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자리에 앉으시고 음식을 나르고 먹기 편하게 준비하는 일과 그 뒷일을 챙기는 일에 자신의 성의 참대로 잘 되지 않자 가만히 있는 마리아가 얄미워졌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여인인 마리아입니다.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중심이 누굽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리아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이 성경을 끌어가는 중심, 그에게 동생이 있어. 이것은 마르다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라는 뜻이죠. 마르다를 중심으로 놓고 마르다, 그에게 마리아라 부르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발치에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중심이 마르다입니다. 그런데 중심은 마르다인데 이야기는 마리아를 통해서 한 템포씩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면요, 마리아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즉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뿐입니다. 이 사건에서 마리아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거나 무슨 대꾸를 하거나 아닙니다, 깁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말하지 않아요. 대화는 마르다와 예수님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화의 주인공은 마르다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화의 결론은 마리아로 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결론이 나느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의 생활 방식은 입식입니다. 우리처럼 바닥에 음식을 펼쳐놓고 먹는 게 아니라 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 중동의 많은 사람들은 바닥에 음식을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죠.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닥에 음식을 놓는다면 바람이 조금만 불면 땅에 있는 먼지와 모래들이 그 바람을 타고 음식에 그대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음식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먹는 것이죠. 그것도 서서 먹는 높은 것이 아니라 반쯤 누워 먹는, 로마인들의 전통을 베낀
그러한 식사 자리였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겸상을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종이나 노예처럼 그 발 아래에 가만히 앉아 주인의 말을 경청하고 있는 노예와 종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이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을 드러냅니다. 종의 자리에 앉아서 종처럼, 주인의 말을 경청하는 종처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의 행동을 보이는 이 여인을 보시고 예수님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에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을 꾸중으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열과성을 다하는 마르다를 꾸중하신 것이 아닙니다. 좋은 말로 달래듯이 말 그대로 대답입니다. 예수님, 저는 이렇게 급한데, 저는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제자들과 같이 온 손님들을 대접하기에 이렇게 바쁜데 동생인 마리아는 말씀만 듣고 가만히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라고 말해주세요 라는 이 물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르다야, 한 가지만 해도 되고 적어도 된다.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 그것을 빼앗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42절의 개역성경의 번역을 잘못 보면 반찬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보지만 아닙니다. 바른 해석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마르다와 같은 봉사와 섬김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원칙을 배우는 것이죠. 신앙에는 분명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행하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마리아의 이 일이 어떤 분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염치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함께 도우면 되지, 조금만 움직이면 되지,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되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누구나 다 아는 일에 혼자서 가만히 있고 모든 이가 봐도 언니인 마르다만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상황에서 마리아를 좋지 않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다음에 한 행동을 보시면 왜 예수님이 마리아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시간은 조금 앞으로 흘러가 십자가를 지시기 5일 전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여전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13번째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일은 그 뒤에 벌어집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씀 잘 듣더니 헌금을 바치네? 아닙니다. 그러면 조금 더 고상하게 말씀을 듣더니 개인의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네? 아닙니다.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모르지 않는 마리아, 본인이 분주히 움직이고 언니인 마르다를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 분위기를 이겨가며 받았던, 붙들었던 이 마리아의 행동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서 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이 행동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행동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수차례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이는 예수님과 3년 반을 붙어 있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병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라 고백하며 산상수훈에서 감동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수많은 백성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환경에 눈치를 이겨내며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들었던 마리아 한 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바른 반응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깨달은 자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주목하거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임을 믿지 못할 때 유일하게 이 마리아 혼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했습니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겼다라는 것이죠. 마리아의 말씀에 대한 사모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왔고 결과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주님의 죽으심을 믿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여성이 된 것이죠. 여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듣고 붙드는 자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이 여인의 행위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믿음의 거장인 마리아에 대해서 함께 듣고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의 믿음은 말씀을 붙드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는 화려한 사람도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간절한 믿음 가운데 깨닫고 실행했던 사람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지금으로 말하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비싼 것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대 여성들이 결혼을 할 때 파라 지창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드렸다고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을 유일하게 준비한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들었던 여인입니다. 우리는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을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긴급한 일은 바로 해야 할 것 같고 효과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꼭 지금이나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긴급한 일은
바로 처리하며 결과가 바로 보이기에 많은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죠.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긴급한 일은 예수님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것 같으나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마르다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긴급한 일에 묶여 중요한 일을 잃어버렸습니다. 마리아는 중요한 일을 붙들며 긴급한 일을 조금 소홀히 했습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한 것이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긴급한 일을 잘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일을 바로 함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잘 차려진 음식보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린다고 드리는 형식화된 제사와 번제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정성을 모아 기도하려고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갑자기 전화는 왜 그렇게 오는지,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왜 갑자기 못했던 일들은 그렇게 생각이 나는지, 당장 해야 될 것 같고 당장 청소기를 돌려야 할 것 같고 당장 이불을 털어야 할 것 같고 당장 환기부터 시켜야 될 것 같고 당장 그 사람에게 전화해야 될 것 같은지, 긴급한 일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긴급한 일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기억나지 않도록 망각하게 합니다. 신앙에서도 사단은 우리에게 긴급하다 경종을 울리며 중요한 일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긴급한 일에 놓여 있습니다. 계획을 잘 짜야 하고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매일매일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분주함보다 어쩌면 가만히 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옳음과 나의 정의가 아니라 교회 이전에 관련된 모든 긴급한 일이 우리에게 급한 일인 것은 분명하나 그것에 눈에 팔려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어그러진다면 그것은 긴급함으로 중요함을 놓치는 잘못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어리석은 것일 것입니다. 긴급한 일을 하면서 중요함을 놓치거나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긴급한 것은 긴급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보다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평소의 신앙과 그 긴급함을 앞에 두고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서서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려 주님을 만나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중요함을 먼저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긴급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하나 해결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을 유일하게 준비했던 마리아처럼 중요함과 긴급함이 무엇인지 우리 안에 분명한 분별력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긴급함만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제는 중요함이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는 긴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느 곳에 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얼마큼 붙들고 삶에서 실천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하고 더 매달려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중요한 것을 온전히 붙들고 실천해 나아가는, 그리하여 마리아에 대한 칭찬을 우리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